오늘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신앙, 깊이 예수님이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 사이는 더위 때문에 힘들죠. 우리나라도 이제 40도, 어쩌면 우리 몸이 느끼는 온도가 우리나라도 50도까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더위에 더위를 견뎌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다가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 없이 노력하고 예수님 없이 판단하고 또 예수님 없이 무엇인가를 자기 자신의 고집대로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시련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늘 예수님이 내 생명과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언제나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권자고 내 결정이 제일 중요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이제 이 말씀 안에서 보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과 기적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속의 사건이 그 사건 시몬에게만, 베드로에게만 임하는 사건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깊이 내려가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시몬을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뭔가?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육신적인 삶에만 우리가 집중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영적인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읽어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평생 그물을 던졌던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어부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논리상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은 눈을 감고도 이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어디가 어떤 고기가 있고 언제 던져야 되고 뭘 던져야 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오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얕은 물가에서 고기 잡으면 자그마한 피레미 송사리밖에 잡을 수 없어요. 깊은 곳에 던지면, 그물을 던지면 거기는 상어도 잡히고 고래도 잡히고 거기는 엄청난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깊이 있는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신앙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우리는 육체적인 삶에서 이제는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물질적인 가치관에서 이제는 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는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야 됩니다. 욕망적인 삶에서 이제는 주님을 향한 헌신적인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어야 하고, 받는 삶에서 이제는 주는 삶으로, 그리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삶에서 이제는 이웃을 생각하는 삶으로 더 깊이 내려가는 영적인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물질이 내 앞에 있으면 이게 다 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있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분량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것 다 내가 가지고 산다고 우리가 차고 넘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기적과 은혜, 빈 그물을 씻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신앙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니면은 우리가 직분이 이제 더 귀하면 귀할수록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이 얕은 물가에서만 우리가 땅 짚고 헤엄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저 태평양과 같은 큰 바다 가운데 우리가 원양어선이 엄청난 그물을 던져서 수만 마리의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깊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날 한날의 삶에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되돌이켜보는 영적인 신앙의 발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차고 넘치게 됨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함으로 의지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그가 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아멘. 따라서 해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해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도 예수님은 말씀에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방법과 경험과 나의 것이 먼저가 아니고 내가 밤새도록 금을 던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보통 결단과 보통 순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잡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침에 예수님이 또 던지라고 그래요. 그것도 얕은 물가가 아니고 저 멀리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해요. 그게 여러분들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여 시몬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신앙생활은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나타내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주장과 고집만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고 그것을 알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나에게 나타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평범한 사람의 말이 아닌 거예요. 그 말씀 속에는, 그 선포 속에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과 은혜와 응답을 너에게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한즉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당치 못하는 놀라운 이적과 그리고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인간의 말로 과거의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 알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우리가 응답하고 순종하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죠. 요사이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먹을 것 넘쳐나는 그러한 시대, 먹고 마시고 사는 데에 염려가 없는 이런 시대에 사람들은 게으르기 십상이고 세상적인 거 생각하기 십상이고 육신적인 쾌락적인 정욕적인 것만을 먼저 생각하기 쉬운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자기 생각대로 경험하고 살아온 고집과 자기 주장과 자기 논리가 있고 그리고 인간의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나 살 수 있어.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해도 내가 세상에서 먹고 살아갈 수 있어. 사람들은 그런 생각 가운데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이게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선택사항이 돼버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그게 나에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가 이렇게 취미생활인 양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성경 안에 약속이 내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나에게 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 따라가려고 발버둥 치고 부단히 노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는 시몬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앞섰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나 오늘 못할 것 같아요. 나 오늘 못하겠습니다. 밤새도록 내가 했는데요. 못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라고 얼마든지 그렇게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닙니다.
내가 밤새도록 던졌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응답 주시는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지죠. 오늘 베드로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마음을 울리셨던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얻은 것이 없는 나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베드로와 같이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신앙 가운데 순종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하나님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순종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그 말씀 한번, 이거 전에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서 그렇게 하니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했다는 게 뭐예요? 예,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말씀의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어졌다. 베드로가 이전에 그만큼 잡아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찢어질 정도면 그런 경험을 했으면 베드로는 더 튼튼한 그물이나 더 넓은 그물을 했겠죠. 그런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고기가 잡혔다. 한 배가 아니고 두 배에 채웠다. 이것은 베드로가 평생을 그물을 던졌지만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게 뭐죠? 8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 보시고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였는가. 어찌 보면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서 내가 그물을 던져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도 있었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자기 자신의 그런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이유나 핑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죠.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여름 되니까 이제는 더워요. 비가 와요. 태풍이 불어요. 교회 안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여름 휴가도 가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만 살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드니까 또 산이 단풍 구경 가야 되고 겨울이 되니까 추우니까 우리는 늘상 그런 핑계를 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그냥 그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 따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저 뒤에 우리 교회 이 뒤에 주차장에 여러분들이 깻잎이 아니고 깨나무를 심었는데 그 이파리가 무성해가지고 점심 때 한번 먹었어요. 거기서 뭔 농사가 될까 그런데도 깻잎이 수십 장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아주 향기가 진해요. 무궁해라. 그 하찮은 식물들도 이렇게 자라나고 꽃이 피고 오이도 크게 열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거고 커가는 거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우리의 영적인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게, 언제나 우리가 초보의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고 성숙을 이루어가는 열매를 맺는 그런 영적인 신앙의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무조건적인 거다. 어떤 이유, 어떤 핑계, 어떤 것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오늘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다. 그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자기 혼자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고 차고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들 잘났다고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 가지고 고집 피우면 결국에는 이리 부딪히고 덜이 부딪히고 깨지고, 그리고 다 무너져 내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분쟁과 싸움과 다툼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한 산악회에서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산악회를 조직을 해서 등산을 가기로 했어요. 겨울에 등산을 가기로 했는데, 등산을 가기 전엔 이미 눈이 많이 쌓여서 조심조심해서 첫 번째 등산을 이제 올라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비를 준비하고 이제 그 팀원들이 함께 모여서 등산산을 올라가다 보니까 중턱쯤 올라갔는데 날이 갑자기 컴컴해지면서 막 눈이 막 퍼붓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올라갈 수 없다. 이제 리더가, 팀장이 결정을 하고 다시 내려갑시다. 하산합시다. 더 올라가면 우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다시 돌아서 내려갑시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조심조심하면서 내려오는데, 그 팀원 중에 보니까 이게 지름길로 이렇게 가면 빨리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팀장이 계속 먼 길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가 나서 물어보는 게, 아니 왜 이렇게 지름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멀리 돌아갑니까? 왜 이렇게 멀리 돌아가서, 지금 눈도 많이 내려오는데 왜 이렇게 멀리 돌아갑니까? 이게 안전한 길입니다. 이렇게 안전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 지름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고집 피워서 지름길로 가다가 낭떠러리에 떨어진 거예요. 그 속에는 눈이 많이 쌓였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꼼짝하지 못하고 며칠이 지나도 구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얼어서 동사하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게 바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고, 그리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순종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심의 기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릴 때에 빈 그물로 우리가 그 그물을 끌어올리지 아니하고 채워주시고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릴리 호수에서 시몬이 이제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잘 아는 찬양이 있는데 한번 우리 찬양 부르시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함께 찬양해 봅니다. 이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사랑하는
오 주님 당신만이 다시 한번 1절 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오늘 주의 말씀에 베드로가 시몬이 내가 밤새워 금을 내렸지만 잡은 거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한즉 이제 2배의 차고 넘치는 물고기가 잡혔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신앙도 날마다 말씀 의지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주여 한번 부르며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까지 주와 동행하며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영적인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었고 그 배와 그물을 이제 또한 그물을 씻고 있는 그때에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깊은 곳에 나가 그물을 던졌을 때에 2배의 물고기가 잠기게 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며 나는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연약한 자였음을 고백하며 그가 고백한 그 신앙의 모습과 같이 날마다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마다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